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무리가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무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강도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은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변화를 받아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국가의 이름이 되었고 그 국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단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 무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사와 오벳에돔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가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권속이 그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에는 이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엘,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느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라. 그의 후손들이 정말 다 능력이 있는 자고 직무를 잘 하는 자로 정말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이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우사의 죽음을 생각하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라는 것은 늘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그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임재 앞에, 그 하느님의 존재 앞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예배로 인하여 한량없는 자손 대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배로 인하여 무너지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오벳에돔이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사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결정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우사가 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더욱더 놀라운 점은요, 그냥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옮겼는지 모릅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3만 명을 모은 것이 아니라 뽑아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조그만 궤짝 하나를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의 왕국의 전체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는 때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3만이 뽑혀났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참모가 되었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가장 좋은 최상품,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거기에 더하여 정말 놀라운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으로 주악을 했습니다. 웅장함도 있습니다. 화려함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넘치는 주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보면 그렇습니다. 멋진 건물에 정말 멋진 성가대와 찬양팀의 좋은 연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일은요,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이 죽임을 당한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후손입니다. 그의 집에 언약궤가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서 그의 집에 3개월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지 3개월 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3개월이 아니라 3대째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사 아비나답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나쁘게 알려진 가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은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3대째 정말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섬기며 살아왔던 그 아비나답과 그의 후손 우사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깁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냥 수레에 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가 끌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언약궤 그 고리에다가 긴 작대기를 끼워서 네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고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것이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정권을 잡고 칼을 들고 안 믿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마호멧을 전하는 이스라엘 이 모슬렘들처럼요. 칼을 받든지 코란을 받든지 하라. 그러면 전도하기 쉬울 겁니다. 안 하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까? 그 타운을 원자폭탄 하나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서 믿을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이게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할 때부터 그래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은 잘 출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끌던 사람도 죽어야 되고 뒤에서 밀던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끌던 아손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들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암만 생각을 해도 소가 날뛰고 언약궤가 흔들리는데 그 언약궤를 붙잡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붙들었습니까? 내가 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은 언약궤를 내가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저 언약궤를 붙들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생을 얻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얼마나 패역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뭡니까? 내게 영생을 얻을 능력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당신이 그 길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네 지식을 가지고, 네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네가 가진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겠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오만방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민교회에 출석한 지도 꽤 됩니다. 재정적 능력도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흔들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70년 그 집에 있었습니다. 70년 그 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성가대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이런 도전을 합니다. 본인은 가끔 K-팝이나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참 충격을 받는다고.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는 사람이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싣고 자기의 혼을 실어서 부르면요,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교회 생활 속에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전혀 영혼의 떨림도 없이 감동도 없이 의미도 없는 찬양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우사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70년 동안 그 언약궤가 그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언약궤가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구 옮기듯이 언약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도 떨림도 감동도 의미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언약궤 앞에 설 때에 그 감격과 그 영혼의 떨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두려움 없이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내 힘으로 붙들겠다 하고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 에돔은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옮길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를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돌아보면 다윗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까지 들어오면요, 이게 신정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의 통치의 힘을 더욱더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에 죽습니다.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요, 다윗은요, 섭섭했고 분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3만 명을 동원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하고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 언약궤가 내 성으로 들어오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일을 괜히 감당해 보면요, 손해 볼 것 같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인데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집도 아니고요, 가드 사람 집에다 갖다 언약궤를 처박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석 달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부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분명한 축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래, 그럼 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다윗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정말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봤더니만 오히려 어려움만 겪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게 소용없겠다라고 뒤로 물러선 다윗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정말 참여했다가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축복을 받는 오벳 에돔을 보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갑니다. 이번에는요, 메고 가는 겁니다. 6발자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 속에서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소와 새수레가 끌던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웃사를 죽였던 그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경비도 감당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잠자리도 부족합니다.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단기 선교를 감당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웃사가 죽은 것처럼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오히려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그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간증을 듣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시점부터 비즈니스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는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학업의 길을 다 여셨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주저하는 일입니다. 실패하면요, 비난이 쏟아지는 일입니다. 죽음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벳 에돔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기도원 공사도 그랬습니다. 성가대 수련회 오신 강사님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야, 이 기도원에는 홈리스도 여기 와서 앉아겠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명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커녕 홈리스도 거기 와서 잠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의 처소로 바꾸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적지 않는 비용도 듭니다.
아니요, 그거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비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같이 보이는 아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그걸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부담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벳 에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시험에 빠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회복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앙이 왔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벌받지 않은 두려움에 갇혀있던 다윗, 그로 다시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LA 도성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런 도전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메어 보십시오. 우사가 매다 죽은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의 축복이 예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